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에스라서 5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 유대인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두 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한 권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는 이야기인 것 우리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 토르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는지,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탄이 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함께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성전과 성벽 건축이 이 시대에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5장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먼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소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앞장에 보면은 이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러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 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건축이 중단되어서 거의 한 15년, 16년 정도 이렇게 그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까지 한 15년 혹은 16년 요 정도 이렇게 중단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단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을 때 보니까 이게 원래 처음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니까 그렇게 화려찬란하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중단되기도 하고 하니까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방해들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을 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또 관심을 처음과 같은 그런 애정을 갖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었지만 처음에는 그 열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식어져 가죠. 여러 이렇게 방해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단의 그러한 방해가 계속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이제 선지자들을 또 일으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반 지도자들과 더불어 그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지도자들 있죠. 그런 지도자들과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 둘을 또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우리 학계와 스가랴가 나오고 있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이거는 성전 건축에 대한 거는 그냥 인간이 과거에 유대 나라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했다. 이게 그냥 뭐 미래일 예언한 이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전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있던 지도자들 그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이제 제사장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해서 하다가 이제는 선지자들까지 같이 합세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 조금 깊게 보실 분들은 예수님의 삼중직임과도 같이 다 연결이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까지 나와서 같이 이 일을 돕게 될 때에 왜 이것이 중단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다시 해야 될 일인지를 이제 또 살펴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유다 건너편에 있는 그 총독이라 그랬는데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다시 중단되었던 이 일이 다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이것을 다시 또 바사 왕궁에 상소를 올려서 이것을 다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뭐 좀
저는 보았으면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는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원래 이 성이 저희 그 11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제 하나님의 종인 거를 분명히 그들은 인식을 하면서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하였더니, 이거 큰 왕은 이제 솔로몬이겠죠. 그런데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됐던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파괴도 되고 이 잡혀갔었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고레스 왕 때에 이 해방령이 내리고 해서 바벨론 신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이 고레스 왕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레스는 우리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표상하면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원 고레스의 조서가 더 분명함을, 그리고 그 고레스 왕 하면은 이들에게는 아주 국부로서 굉장히 추앙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이 일이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6장에서도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전을 건축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이 초림 때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어떤 그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그들도 주춤하고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더 추구하는, 성전 건축보다는 개인들의 집을 짓고 하는 이런 일들도 더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중간 방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셔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육신의 성전을 재건해야 할 의무를 가진 남은 무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품성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품성 준비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게, 남은 무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 안식일 수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가 마지막 때의 개쟁점이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재림교에서 얘기하는 일요일 휴업령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도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대한 요 개혁의 일을 화이트 부인은 이 선지자와 왕을 통해 왕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 성전 건축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수많은 적들의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이 모습을 마지막 때에 안식일 개혁과 같이 연결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마지막 이렇게 코멘트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와 왕 677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원수의 파괴 행위에 노출된
연약한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세상에 보존하시고자 목적하셨다. 그들은 참 예배의 수호자들이요 거룩한 말씀의 보존자들이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었고 강한 반대를 당하였다. 이 사업의 지도자들이 진 부담은 무거웠으나 이 사람들은 확고부동한 신념과 겸손한 정신과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전진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을 믿었다. 아멘. 하면서 조금 제가 줄이고 뒷부분 계속 읽으면요. 느헤미야 시대에 진전된 사업이 상징하는 영적 회복은 다음에 이사야의 말에 그 윤곽이 그려져 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선지자는 여기서 진리와 의의 길에서 전반적으로 떠나는 때에 하늘나라의 기초인 원칙들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한 백성을 묘사한다. 바로 여러분과 저겠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성벽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두르신 성벽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며 의롭고 진실하고 순결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방어물이 될 것이다. 선지자는 의미가 분명한 말로 성벽을 건축하는 이 남은 백성의 특수한 사업을 지적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 개혁 사업의 일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있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이 안식일 문제임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된다는 거. 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 이것도 참 엄청나고요. 예,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이 저는 참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린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이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특권 우리가 또 오늘 또 누리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냥 우리는 같이 협력하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은 이 일이 분명히 그냥 물론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도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또 거기에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사함과 이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사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평안한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거기에 또 사단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도 그 성전 재건이 될 때에 여러 가지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이 다리오 왕은 그 다뜨네와 이 관리들을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였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이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초림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성전의 모든 실체 대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할진데 오늘 저희들을 또 그 일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남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저녁에 마침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